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 서신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해 편지를 써보냈던 바울의 그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달리 아주 사적인 친구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한 개인의 회심자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불리울 만큼, 또 그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사람이었고 꽤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빌레몬이 어떤 계기를 통해 이전에 사도 바울을 만났었고, 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빌레몬의 집은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곧 빌레몬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인사하죠. 많은 학자들은 이 자매 아비아가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고 하는 이는 함께 병사, 즉 복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그 집안의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이 가정은 빌레몬도 아비아도 아키뽀도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정이 교회가 된, 즉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가정이 교회가 된 참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내면도 그러했는데요.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님과 다른 형제들에 대한 그 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사랑으로 따뜻한 가정이었다 합니다. 6절 말씀에는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말합니다. 네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상의 세속적인 교제와는 다른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서로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위로하고 서로 돕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거기에는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나누는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우는 물질의 나눔도 있었던 바로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였습니다. 그것이 그 교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즉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에 대한 지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어떠한 결과를 바라보느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 성도의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가는 데에 역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빌레몬의 가정과 같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혼자 자기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또 홀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많은 이때에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함께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고 함께 대면한다고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가족이 나의 신앙생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면, 내 가족이 믿음의 귀한 버팀목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 안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므로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복을 얻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가정에 지금 편지를 써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아마 이 종이 썩 그렇게 바람직했던 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유익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은 무익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가 있었던 것 같죠. 이 오네시모가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또 나올 때에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 나왔던 불의를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도망쳐 나온 이 종 오네시모가 도망친 종이니 여러분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자유가 아닌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이 오네시모가 어떤 계기로인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다, 즉 자기의 주인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 자기 주인이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위대한 한 교회의 지도자, 믿음의 그 그리스도인 한 사도 바울을 지금 오네시모가 직접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보내며 이 종 오네시모에 대하여 말합니다. 뭐라고요?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이런 갇힌 중에서 낳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만남이 영적인 출생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자기의 주인 빌레몬이 바울을 만나 거듭났던 것처럼 자기도 이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이제 회심하여 새 사람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난 빌레몬도 그리고 이 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 바로 그가 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성도들이 나를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예수 사랑, 예수 믿는 믿음 전함으로 영적으로 낳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써 보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계속 두면 자기야 좋겠지만 그것이 도리가 아닌 줄 알고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겠다 합니다. 오네시모는 옥중에 있는 바울을 곁에서 돌보고 살피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울은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것을 훔쳐 달아난 종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이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회복시켜 주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이 죄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도둑질했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인데 그 자리가 싫다고 뛰쳐나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제각기 갈 길을 가려고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빚진 우리들을 위하여 편지를 써 주셨습니다. 어떤 편지입니까? 예수 십자가라고 하는 편지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을 구하는 편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본받아 지금 바울도 빌레몬에게 그 사랑 베풀어 주기를 부탁하며 편지 써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화목하게 하는 화해의 편지를 써 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로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 첫 번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아마 그가 아멘. 여기 보면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과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고 하는 말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이 도망친 종은 붙잡히면 최고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쳐 나왔던 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손해 볼 일도 아니고 분노할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잠시에 떠나게 된 것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의 곁에 영원히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해석이에요. 잠시, 아주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사회 제도 안에서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주종의 관계였던 너희들의 관계가 이 잠시 오네시모가 떠났던 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통하여 이제는 영원히 곁에 두는, 그러니까 무한한 사랑의 관계, 따뜻한 관계, 친밀한 관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에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서로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통하여 이와 같은 좋은 결과로 가져오게 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빌레몬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의 일들 속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계획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믿는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어떤 말로 권면하냐면 두 번째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대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종으로만 대하지 말고 그 종 이상으로, 즉 사랑받는 형제로 네 곁에 두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도망쳤던 종을 다시 사랑받는 형제로 어떻게 둘까? 처음이야 좋았다가 또다시 배신하고 떠나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 나를 살펴줬던 오네시모가 나에게도 이렇게 잘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너에게 돌아가면 이제 너와는 육신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관계가 맺어졌으니 나에게 한 것보다 너에게 더 잘하지 않겠느냐, 더 잘 섬기지 않겠느냐. 바로 그 오네시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를 대하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그의 겉모양, 그의 과거의 이야기에만 매여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상대를 대할 수 있는 성숙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에도, 동료를 대할 때에도,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그저 그의 인간적인 모습만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분 안에,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할 때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섬기며 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셨던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누구를 대하든 주님 대하듯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실천하는 성숙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세요. 20절,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얼마나 확신했냐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해서 이렇게 쓰는 거다. 심지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보다 이 오네시모에게 더 잘해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부탁받은 것보다 더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더 행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보다 더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새벽마다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더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